7월 8일 교직원 예배 참석하신 연세의료원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수고들이 많습니다. 우리 연세의료원은 또 세브란스 병원은 온 구성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잘 이겨내고 있는 것 참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등잔회 회원이시고 구강학 안면외과 교실의 차인호 교수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당신 모습대로 지어내신 주님, 항상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수요 교직원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공포에 휩싸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추위의 빛을 비추시어 저희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회개하여 하루빨리 보통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환자들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시는 윤도움 의료원장님 그리고 각 기관장님들과 모든 교직원들의 노고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학생 교육과 환자 진료 그리고 공적인 봉사활동을 마치고 떠나시는 교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연세의료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향을 주셨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퇴임하시는 모든 교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불안정한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항상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바라시는 주님, 한 결의가 싸우고 분단의 벽을 쌓고 산 지도 70년이 지났습니다. 불신의 벽을 허물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총으로 평화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한반도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주님의 나라가 우뚝 설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이 모든 말씀을 하느님 아버지의 섭리에 저희를 온전히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소프라노 조한나 선생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작은 짐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낯을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만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주 너를 지키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또 세브란스 병원을 지켜주시고 연세의료원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 의료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이화여자대학교 교목실장, 원목실장, 대학교의 담임 목사를 겸하고 계신 장윤재 목사님이십니다. 손 씻으세요. 또 이것도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손 씻으세요. 이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가운데 도전과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자주 뵙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정종원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모교회 병원에 와서 말씀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전염병과 함께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화 간호과학연구소가 기획하고 이덕주 하희정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한 책이 하나 있는데 제목은 이화 간호교육에 처음을 연 사람들 마가렛 에드먼즈와 이정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을 보면은 구한 말에 전염병과 또 그것에 대처했던 그리스도인에 관한 아름다운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조선 왕실은 변화의 속도를 내고자 했지만은 한 발 늦은 개방이 늘 힘에 부쳤습니다. 조선은 점차 주변 강대국들의 먹잇감이 되어갔고 전쟁으로 향하는 시계도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리 없이 다가와서 백성들의 생명과 일상을 순식간에 파괴해버리는 전염병이었습니다. 한 해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온갖 전염병으로 조선 땅은 피폐해졌고 수많은 죽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전염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콜레라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콜레라를 호열자라 불렀는데 이 한자 뜻은 호랑이가 물어뜯는 고통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호랑이가 나와서 이렇게 물어뜯으면 그것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콜레라가 그렇게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에 그러니까 1886년 여름에도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매일 300에서 400명의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저 환자를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나섰습니다. 제중원의 알렌과 헤론 그리고 엘러스와 언더우드는 물론 이화학당의 메리 스크랜턴 선생님의 아들 의사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가 나섰습니다. 선교사들의 부인과 가족까지 모두 참여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뒤로하고 이들은 정말 일면식도 없는 환자를 위해서 밤낮 없이 간호했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헌신적인 장례식을 치러주어서
그들의 인간으로서 마지막 품위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이를 본 조선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죠. 아니, 죽음이 두려워서 자신의 가족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자기 민족도 아닌 다른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선의 백성들은 이 땅 위에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콜레라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인 1887년에도 수천 명이 쓰러졌습니다. 8년 뒤인 1895년 청일전쟁이 나던 해가 가장 심각했는데 그때 찾아온 콜레라는 정말 위협적이었습니다. 일본이 승전하면서 만주까지 치고 올라가니까 그 길을 타고 거꾸로 만주에서 발생한 콜레라가 한양으로 남하했습니다. 조선의 백성에게는 또 한 번 전쟁을 치르는 그런 고통이었죠. 아무 방안이 없는 조선 정부는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정부의 내무대신 6.1주는 에비슨 선교사님을 급히 집무실로 불러서 예방책을 묻고 치료에 관한 전권을 그에게 위임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즉시 방역대를 조직하고 곳곳에 전단 진료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사실 콜레라는 물이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물과 음식을 끓여 먹어서 세균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전염병마저 귀신의 해코지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콜레라가 세균에 의한 감염이라는 사실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주문을 써서 대문에 부적처럼 붙여두었고 콜레라가 그 쥐 귀신이 옮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문 앞에다가 고양이 그림을 그려서 붙여놓는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적 지식보다는 소문에 떠도는 민간요법과 미신적 행위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아예 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콜레라와의 전쟁을 에서 사령탑을 맡은 에비슨 선교사님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가장 먼저 다음과 같은 포고문을 만들어서 사방에 붙였는데 글을 읽을 수 없었던 여성들도 잘 읽을 수 있도록 언문으로 써서 붙였습니다. 읽어봅니다. 콜레라는 악귀에 의해서 발병하지 않습니다. 세균이라 불리는 아주 작은 생물에 의해서 발병합니다. 그러므로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음식을 반드시 끓여 먹고 그 음식이 감염되기 전에 다 먹으면 됩니다. 갓 끓인 숭늉을 드십시오. 그리고 식사 전에 반드시 손과 입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오늘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저의 설교문은 이 포고문의 맨 마지막 문장에서 나왔고 손 씻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콜레라는 정말 지긋지긋한 병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업적인 의무감을 넘어서 정말 헌신적인 희생이 뒤따라야만 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의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이를 보고 감동한 상류계층의 선비나 양반 중에서 내가 간호하겠다고 간호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신분이 모든 것을 말해주던 조선사회의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는 놀라운 용기와 사랑의 정신은 콜레라보다 더 강한 전염력을 띠고 사람들 사이로 전파됐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결국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한 마을에 역병이 돌면 그 마을 사람의 3분의 2가 죽어나가던 상황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니까 1821년에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 열에 하나 둘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치명률이 무려 80에서 90%에 달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나섰던 1895년엔
콜레라 환자 10명 중에 6명이, 그러니까 3분의 2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기적 아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역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콜레라의 기세는 단 7주 만에 꺾였습니다. 이제 내 가족이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관에 넣을 수의를 만들어 갖고 온 가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서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조선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대. 그리스도교와 서양 의술에 대한 조선 백성들의 편견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에 대해 조선의 백성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손 씻으세요. 이 단순한 한마디가 125년 전에 이 땅을 구했습니다. 사실 질병 자체보다는 질병에 대한 오해가 더 큰 두려움과 희생을 불러온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특히 빠르게 번지는 전염병은 환자의 고통도 문제지만은 순식간에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집단적 공포에 몰아넣지요. 그리고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 때문에 대중은 불안한 선택을 반복합니다. 골든타임이 생명인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는 치료의 기회조차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이 땅에 처음 들어온 기독교는 단지 교리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의학 상식 보급에도 힘썼습니다. 당시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는 선교사님들의 손에는,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전도 부인들의 손에는 질병 예방법을 쉽게 설명한 한글로 된 작은 책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강의뿐만 아니라 간단한 위생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 하나둘씩 지역에 세워지기 시작한 예배당은 복음을 선포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위생 교육장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질병과 역병을 귀신의 장난인 줄 알고 공포에 떨던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자유와 광명의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들어왔던 그리스도교의 아름다운 역사 이야기입니다. 경애하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것은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한 철학자는 공포는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고 이득을 취하는데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 가운데 공포심을 불어넣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재자들과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그런 식의 공포 마케팅을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조심을 하되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이 환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신약 서신의 말씀처럼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온전한 사랑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킵니다. 실제 성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우리 앞에 주님은 다가오셔서 먼저 안심하라고 말씀하는 분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또 제자들을 만나실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먼저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신 구절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인데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둘째로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조용히 몰래 다가가 주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신 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돌아서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이 나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둠을 뚫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이렇게 병들고 고통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안심하라고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장독대 안에 물을 넣어놓고 두 장독대 안에 쥐를 빠뜨려보는 조금 야만적인 실험인데 한 장독대 안에는 이제 위에다가 덮어서 빛이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독대에 있는 쥐는 3분 후에 다 죽었습니다. 사인은 수영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쥐는 수영 선수입니다. 체력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3분은 물 위에 떠있기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른 장독대에 조금 빛이 비추게 해놓고 쥐를 빠뜨려 보았더니 그 안에서 쥐는 무려 36시간 동안이나 살아있었습니다. 그렇다면 3분 만에 죽은 쥐의 사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공포감이었습니다. 한 줄기 빛도 없을 때 느끼는 그 절망감, 이렇게 죽는가 보다, 이렇게 다 죽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줄기라도 빛을 보면 안심하게 됩니다. 용기를 내게 됩니다. 희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의 빛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과 치유의 빛입니다. 그 빛이 한 줄기라도 이 세상에 비추는 한, 우리 세브란스 병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이 세상에 한 줄기라도 비추는 한, 세상은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이 전염병의 환란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경애하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교직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수많은 국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포를 극복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환난을 극복하는 세브란스의 모든 교직원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환자들을 강건케 하시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보호하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서로 위로하며 힘을 앞에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바이러스에 고통당하는 다른 나라들도 지켜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장윤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양해 주신 조한나 선생님, 기도해 주신 차인호 교수님, 또 오늘 안내해 주신 세브란스 등잔회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등잔회는 우리 원내의 가톨릭 신도들, 교직원들로 구성된 그런 모임입니다. 오늘 특별히 김태정 비호 신부님 그리고 또 함께 사역하시는 수녀님 참석하시는 그 자리에 잠깐 좀 일어나실래요? 예,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톨릭 교직원들 그리고 또 환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등잔회 회장님은 아마 우리 김남규 교수님이 지금 회장님이신데 좀 잠깐 일어나시죠. 모처럼 오셨는데. 예, 박수로 우리 등잔회를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눈 인사,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95장 1절, 2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축도 전에 한 가지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교직원 수요 예배는 우리 의료원 행정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윤돔 의료원장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으시며 온몸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한 사랑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신 성령의 도우심이 코로나19의 재난 속에서도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연세의료원 가족들과 특별히 등잔회 회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